나가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서 또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서도 제일 먼저 주님 우리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실 때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6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신 부분인데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떠나가시지만 이제 고난받아야 될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고난을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19절까지 나옵니다. 이어서 20절에서 26절까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자들이 또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올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 속에 주님은 몇 가지를 기도드리는가 하면 세 가지를 기도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구절 말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11절 하반절 첫 번째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존하사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17절에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간곡히 기도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7장 말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드려진 이 기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면 다락방 강화가 13장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13장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반복하고 중복되어서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앉혀두고서는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 하러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또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고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 또한 제자들 또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시는지를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이제 14장부터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설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두시고는 다락방에서 광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의 삶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인지 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셔야 될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장에 와서는 중집으로 주는 것인데 마치 서론, 본론, 결론에 이르러서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형식으로 이제 끝맺음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했던 말씀 또 하시고 했던 말씀 또 하시면서 실타래를 풀어가는 것으로 제가 비유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을 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17장에 와서는 마지막 실타래를 풀어가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오랜 동안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들으셨고 또 여러분들이 익숙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 이를테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라든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든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행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임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교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를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만족이라고 하는 무엇인지 등등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그 수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은 어떻게 보면 종합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런 주제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과 연결이 되는지, 아기가 맞추어 들어가는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아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아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도 포함되고 영생도 포함되는 것인데,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살펴볼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거룩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17장 13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알았습니다.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30절을 보시면요. 16장 30절. 멀리 있는 성경 구절이 아니기 때문에 몇 페이지만 넘기셔도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고백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요, 알고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진리의 영 대신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때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나는 아버지에게로 가옵나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느냐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 가운데 머무르실 수가 없고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11절에 오늘 본문 말씀 11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떠나셔야 돼요. 떠나실 때가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하늘 보좌 위에 승천하심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누가 오시게 되느냐 하면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우리가 진리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밝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장으로 가겠습니다. 13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장면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아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에 후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어디를 가야 되느냐면요, 포도나무 비유 15장으로 가겠습니다. 15장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자,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절로 가겠습니다. 15장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지 아니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30절, 16장 30절 우리가 다시 전에 봤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알게 되어질 때. 그러나 알지 못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15장 21절입니다. 15장 21절.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노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회개할 수 없느니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16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16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충주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아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영접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많은 교회와 이웃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뜻을 쫓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너희들과 나와 상관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하면? 네가 지금 더럽고 추악한 발이라고 할지라도 내 물로 인해서 씻음을 받지 않으면 너희와 나는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13장에서 나오죠.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이 다 씻은 바 깨끗하게 도말되어야 됩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듯이 동이서에서 본 것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이 깨끗이 씻은 바 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 강의 시리즈를 하면서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예수님께서 왜 씻어주셨는가? 제자들의 발을 왜 씻어주셨는가? 더럽고 냄새나고 또 추악하고 정말 검정 그 먼지로 더 뒤덮여 있는 그 발을 씻어주신 분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거듭나기 위함입니다. 상관하는 겁니다.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는 것.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기를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것이 정당하게 아는 것이 합당하게 아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겁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믿는 겁니다. 단지 인성만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지금 고난의 자를 받으셔야 하는 지금 십자가를 두고 있는 마당에서 제자들은 쿨쿨 잠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셔서 군병들에 의해서 체포를 당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그 법정 가운데서 심판을 받으실 신문을 받으실 때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의 말로 그를 흉난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참으로 주의 진리를 안다는 겁니다. 주의 진리. 오늘 본문만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들은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그러면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은 누구며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했던 사람들은 누구냐? 고스란히 그들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요한복음, 특별히 이 다락방 강화에서 나오는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지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복음, 특별히 다락방 강화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절묘한 열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키는 무엇인가 하니까 이 지금은, 이때는 이라고 얘기할 때 이때는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강림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오셨음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역이 성취되고 완성된 이후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가정하고 너무나 그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성령께서 임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풍성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풍성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이 내 신령 가운데 가득 풍성하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흘러 넘치고 족하고 흡족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정말 이 대제사장적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당연히 수순을 밟아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민수기 6장으로 가야 됩니다.
대제사 때 기도거든요, 구약에. 근데 벌써 우리 박상환 목사님 지난주에 먼저 말씀을 한번 언급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가야 됩니다. 원래 그 대제사 때 기도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구약의 모본입니다. 모본.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봐야 됩니다. 민수기 6장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6장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대제사장 기도 12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못 찾으셨습니까? 204페이지, 그 학생 204페이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이 축복은 어디에서 일어났느냐면요, 구약의 성전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실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십자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축복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을 내다보고 있느냐면요, 누구를 내다보고 있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하셨냐면, 다름이 아니라 20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주의 말씀을 우리가 고전되기를 원한다, 지킨다고 하는 그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얼굴을 내게로 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은 어디로부터 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그 피에서 우리 참된 복이 흘러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속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 참다운 진리에 다가가기만 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참된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만 하면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기도했던 그 모든 복들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축복된 자리로 이끌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이르러서 이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함들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깨끗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붙을 수가 있는데, 접붙일 수 있는데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다른 아니라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제 나를 종이라고 부르지 말고 상전이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친구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친구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시느냐? 자, 15절 말씀, 15절 말씀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더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다 알려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이제는 종이라 부르지 않고 상전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초청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계명은 무엇이냐? 이 율법은 무엇이냐? 이 명령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신 방식 때문에 우리가 고스란히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희생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받들면서 살고 자기를 낮추면서 살고 남을 높이면서 사는 삶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게 될 때에 이것이 다름 아니라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이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선적 기도는 그야말로 말씀의 고봉입니다. 고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7장은 황금 속의 진주라고 표현했고 변화산상의 영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7장을 떠받들고 있는 말씀들이 다름 아니라 다락방 강화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말씀이고 이 16장에서 13장에서 16장 말씀을 떠받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이고 전체적인 말씀이고 이 요한복음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마치 신약 성경인 것처럼 보이고 이 신약 성경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 마치 구약 성경이 보이는 것처럼 가장 말씀 중에 영광 중에 놓여 있는 말씀을 바로 이 17장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영광이 있는 말씀, 황금의 진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우리가 잘 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시고 죽음 앞에 기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원한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우리는 말씀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영광.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영광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벌여야 되냐면 참다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자 하는 그런 여주와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여러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실제 삶의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할 때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받은 대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겠죠. 증인의 삶을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 가운데 교제를 하고 나눔을 할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 무엇을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설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고 말씀의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나눌 것이고 여러분, 특별히 이런 신년 가운데 인생의 변곡점이 되었던 그런 말씀들, 간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이고 성경의 교제가 있을 때 당연히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런 현상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현상들을 자연스럽게 발휘하고 발현하고 드러내는 것으로서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너희들 서로가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내릴 수 있는데 이 사랑은 다름 아니라 말씀으로 섬기는 것이고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다시 이거 마치 한 바퀴 돌아가는 회전하는 순환 농법 같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이 영혼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셨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고 선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되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어서 저붙임 바 인생을 살기를 원할 때 우리가 다름 아니라 여호와를 알아야 될 것이고 여호와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알아야 될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을 알아가는 지혜와 지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이 씻음받을 뿐 아니라 저고침 받으어서 우리 삶의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드리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가운데 주의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근세 있는 삶을 살고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조정하며 말씀이 인도하며 말씀이 가라는 것에 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수종드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되게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자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영향의 모든 것을 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던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